좌통우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좌측의 통증으로 우측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우측을 치료해야겠는데 일부러 좌측에 고통을 가한다 이건데요. 동양의학에 이런 처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좌통우치가 뭔지 압니까? 병원에 가서 엉덩이 주사를 안 맞습니까? 간호사가 주사 맞는 근처를 다른 데를 탁 때려요. 그게 좌통우치입니다. 통증으로 실제 주사 바늘이 꽂히는 통증을 잊게 하려는 시도지요. 주사 바늘 하면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그 관심을 다른 데 돌리려는 겁니다. 사실은요, 맞을 이유가 없는 것을 하나 더 맞은 것 뿐이에요. 주사 맞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주사 맞는 과정에 대한 상상력이 작동합니다. 주사 바늘에 찔리면 어떨 것이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아이들이 더 주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어른은 그나마 경험이 있으니까 참는 능력이 있어요. 예방주사 놓으려고 아이는 바늘만 나오기도 전부터 울어요. 바늘에 찔리는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이 작동합니다. 고통을 실제보다 더 확대합니다. 좀 큰 아이는 주사 맞으면 일부 고개를 돌리고 애행하고 그래요. 보면 더 상상력이 커지니까 말이죠. 이처럼 인간의 고통은요, 실제적인 것, 신체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것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인간에게 죄, 하마르티아, 죄라면 내일을 아는 것이 잘못입니다. 내일 없는 동물에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아르케톤 테 헤메라 헤 카키아 아우테스. 직역하면 그 나쁜 헤 카키아 바로 그날 테 헤메라 바로 그날이 스스로 만족한다. 내일은 내일 그날이 그날에 족하다.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도로 이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인간인 이상 내일을 상상하는 건 당연합니다. 주사 바늘을 놓고 주사 바늘에 찔리는 걸 상상 안 할 방법도 없어요. 문제는 어쨌든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염려가 생겼다는 겁니다. 내일이 없으면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염려는 오늘 지금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예상하는 그것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는 일입니다. 내일에 대한 상상 때문에 삶이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불교에서는 이런 생각, 망념이라고 합니다. 번뇌를 일으킵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참선을 하거나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명상을 하거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생각이 자리 잡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신개념이 없는 불교에서는 이것이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이 저 스스로 염려하든지 그럴 것이라 하십니다. 내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은 내가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계십니다. 문 목사가 전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걸 듣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내일 생각나고 염려 생겨요. 지금 여기 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것이냐,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살아계신가, 오직 거기에 신경 쓰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앞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염려를 없애려고요.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원문에 이렇습니다. 제테테테 프로톤텐 바실레이안 카이텐 디카이오시넨 아우투.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 그런 것은 누가요?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우선 프로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 디카이오시네를 찾아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염려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뭘 해요? 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 하나님께서 어찌 살아계신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 나라란 말은 이거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왔습니다. 옳다 여기서 여기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디카이오신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두 대우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삶에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일찌감치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려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그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고민할 일이 아니고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이 삶에서 말이죠.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따질 수도 없고 따질 이유도 없어요. 다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이것이지요. 사람은요, 잘 살아도요, 삶이 밋밋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그런 삶, 이런 게 지속적이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지루해해요. 권태롭습니다. 뒤집어서 보면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나타나는 이상한 증세입니다. 전쟁과 같은 삶에는요, 권태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그럼 좋은 것인데, 좋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일이 없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야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이 행복한 건, 현상적으로 행복한 건 맞는데 못 느껴요, 이상하게. 더 좋은 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다 느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오늘날 살만하니까 막 싸돌아다니고 누구든 만나 수다라도 떨어야 하고 커피 한 잔이 바깥보다 비싼데도 커피집에 사람이 넘칩니다. 무엇인가 새로워야 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새로운 것을 접하면 조금 나아요.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이거지요. 권태를 이기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렇단들 삶이 재미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처방이에요. 오히려 잘못 꼬여 고통에 빠질 우려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다소 고통을 겪더라도 이 답답한 상황부터 좀 벗어나야겠다. 이럽니다. 이 답답한 상황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예상 외의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결혼하려고 한 남자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게 헤어졌어요. 마음고생이 심했죠. 어느 날 엉뚱한 남자를 데려와 시집부터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이런 구조예요. 실제로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한다. 그래도 말이 안 통해요. 그때는 평생 겪을 고통을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우선 피하고 보자는 거예요. 단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선택한 일을 치고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지금의 소소한 고통만 보입니다. 당장의 변화가 없는 삶을 마음이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못 견딤증이라고 있습니다.
그 심리적인 것만 아니라도 의학적으로도 있어요. 몸에도요. 잘 견디지 못하거나 저항 능력이 없는 증상입니다. 좌통우치의 다른 면입니다. 삶에는요, 이런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얼마만큼 지난 후에 후회합니다. 흔해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 하마리테아가 바로 그것입니다.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 뜻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삶이 복잡하게 얽히는 현실을 사실은 스스로 만드는 셈입니다. 스스로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얻은 것이라고는 당장 그 상황을 피했다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결과가 고통스럽습니다. 뻔히 어리석은 그 일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좀 신체적으로 심하게 표현하면 자해 행위와 좀 비슷해요.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요, 스스로에게 지치는 때가 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지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눈 돌립니다. 고통이 왜 있어요? 하나님께 눈 돌리라고. 근데 근본적인 뭡니까? 근본적인 것은요,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삶에. 이 삶을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심리 상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의미, 이런 신학적인 의미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도 못하고 여전히 헤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라 안 합니까? 시다르타. 그분은 나름대로 인생의 고통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불교 교리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어째서 생겼는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해서 불교는 명쾌하게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통의 원인을 업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까르마라 그랬지요. 나름대로 추론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지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숙한 데는요, 알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상사병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그리워합니다. 막연해요. 그리움은 그리움인데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건 누구로도 채울 수도 없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아슬한 그리움입니다. 원래 그리움인지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립기는 한데요, 무엇이 그리운지 왜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권세 같은 걸로 채우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사람으로 채우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것도 또 쉽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어쨌든 삶의 갈증으로 나타납니다. 관심을 끌만한 무슨 재밌는 일이 있으면 그리움은 그때는 잠시 잊힙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을 거기에 빼앗깁니다. 그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리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쫙 요만큼 허전한 데가 있지요. 정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걸 채우려고 해요. 이건 자식으로도 안 되고 남편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쁘기를 원해요. 바빠야 사고 안 치니까. 자식들 속 썩인 일 없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눕고 싶으면 눕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납니다. 심심하면 마을 해관에 가서 노닥거립니다. 비 오면 부침개도 부쳐 먹고 그럽니다. 정부에서는 뭐 얼마 아니지만은 다달이 돈도 좀 줍니다. 여태 이런 세상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나는 의식적으로 얼마나 살만하냐, 얼마나 재미난 세상이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생각처럼 재미는 없습니다. 옛날보다 분명히 더 잘 사는데요. 삶의 재미가 없다는 것은 뒤집어서 보면 큰 문제거리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살만하다는 것인데 아무튼 재미가 없어요. 그리운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 삶의 여유는 마음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여유는 지루하다가 인의 권태로 이어집니다. 변화가 없는 것을 재미없다 이렇게 느껴버려요. 몸이 그렇게 끌고 가요. 우리 집에 냉장고 고장 나서 이제 하나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살림살이를 하니까 이런 비유가 쉬울 것 같아요. 냉장고 고장 났습니다.
좋은 것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러면 좋다는 느낌이 탕입니다. 물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 해봐요. 참 좋습니다. 넉넉하고 불도 들어오고 뭐 얼음도 나오고. 그렇다고 냉장고를 일주일에 하나씩 드릴 수는 없어요. 돈에 상관하지 않는다 해도 말이에요. 사고 싶은 냉장고를 다 사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 고장은 참 불편했습니다. 불편함 해소하는 과정에 좋다는 감정이 생길 뿐이에요. 어느 돈 많은 집 아파트 발코니에 냉장고를 종류별로 10대 정도 쫙 깔아놨습니다. 그 집 안주인이 새로 나온 거 있으면 또 사고 또 텔레비전에서 뭐라 하면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를 진열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딱 보고는 얼마나 사기 좋을까 그래요. 자기 생각이에요. 냉장고를 10대를 진열하는 당사자는 냉장고가 많아서 좋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은 진즉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무게를 내가 벌을 좀 줘야겠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달달 볶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달 볶이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볶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보다. 이러면 해결 방법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시켜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해버려요. 그러면요, 죽을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좀 산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만족감은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만족감이 지속하는 경우는 없어요. 만족감은 원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초적 그리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하고 다음 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물건을 사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여행하는 것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럽니다. 어쩌다 사람에게 만족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만족감은 큰 건 맞는데 그조차 흔하지도 않고 제약도 많습니다. 의식 수준이 낮았을 때는 어떤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삽니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그것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무슨 그림을 모릅니다. 간질간질하던 그런 무엇이 있긴 있는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바쁘면 좀 있다가 또 안 바쁘면은 이것이 튀어나와요. 그 때문에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고자 해서 벗어나면 알 수 있을 듯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좌통우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좌통에 해당합니다. 스스로에게 통증을 주는 거예요. 맞든 맞지 않든 일단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 경우 생각처럼 일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생각처럼 풀려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를 뒤로 미뤘을 뿐입니다. 이런 구조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하마리테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행이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치입니다. 그림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좌측에 통증을 가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불행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 좌통을 가하는 것, 이게 하마리테입니다. 근본적으로 좌통으로 우치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주사 놓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괜히 한 방 더 맞는 것 뿐이에요, 실상은요. 인간의 불행은 그리움 때문입니다. 그 그림이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초적 그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목사로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은 세상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을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복잡하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그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라고 찾으면 더 빨라요. 텅 빈 마음은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람 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그림에 대한 욕구를 조금씩 해소해 갑니다. 그때 주변의 일은 그냥 있을 뿐, 그냥 좋을 뿐, 설령 나쁘다면 그냥 나쁠 뿐입니다. 더 이상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삶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만족하다든지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런 만족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면 오른쪽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부러 왼쪽에 통증을 가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삶이 더는 꼬이지 않습니다. 한 마리 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고통이 어째서 있는 것인지 답입니다. 또한 고통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불교는 인생의 고통이 애집에 있다 보았습니다. 사랑하여 집착하는 집제입니다. 아무튼 그리움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리움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대개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까? 서양 철학은요, 관념을 논리화한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 듯 합니다만은 그냥 그런가 보다 들으셔요. 때문에 가본 적이 없는 이상세계, 천국과 같은 세계를 설정해 놓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건 분명하니까 막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 짜맞췄습니다. 반면 동양 철학은요, 경험을 중시합니다. 본 것을, 들은 것을, 느낀 것을 기초로 합니다. 그 때문에 공자의 사상에는 내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토속신앙이 무교도 내세가 없어요. 복, 무조건 이 세상의 복이에요. 저 세상은 나 몰라 이거예요. 불교는 지리적으로 동양인데 좀 묘합니다. 불교의 사고체계는 경험에서 출발은 하지만 결말은 관념세계, 서양과 똑같다는 거예요. 윤회니 전생이니 내생이니 하는 것은 경험으로 파악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세계나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나 유토피아는 뭐가 다릅니까? 사실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요, 현생뿐입니다. 불교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의 관념을 치밀하게 논리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것 이상은 아니에요. 구조가 서양 철학, 플라톤 철학과 똑같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의 세계, 우리 삶의 세계에 끌어들여와 인식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경험자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경험의 세계에 끌어올 수 없습니다. 영이란 말은 자체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바람이 안 보이듯이 말이죠. 바로 서양 철학, 플라톤 철학의 한계가 이거예요. 죽음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뛰어넘는 이상세계의 이데아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삶과 삶 이후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관념의 세계를 논리화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관념 수준을 넘지 못해요. 영이라면 다 알아요. 근데 영이 뭐냐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천국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근데 천국이 무엇이냐고 하면 또 아무도 몰라요. 이게 현실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건 물론 아니지요. 안다 하고 그냥 믿지도 못한 걸 서로 말하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아주 많은 신앙이 사고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목사 정도면 얼마나 신령하겠습니까? 근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모르는 것을 영원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죽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약간 의역하면요, 사람도 영, 신령이라 번역했으면 똑같습니다. 영, 진실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푸니마오 데오스, 카이 투스 프로스퀴는타스 아우톤 엔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야 데이 프로스퀴네이.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실로 예배할지니라. 왜 제가 자꾸 이 원문을 말씀드리냐면, 원문에서는 우리 성경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래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나 신령이나 똑같은 푸니마의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나 사람의 영이나 푸니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은 아까는 신령이라 그랬고 여기는 심령이라 그랬는데 아니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푸념합니다. 그냥 영이 가난한 자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란 말은 여기서 영이란 말을 그 문맥으로 보면 의식의 본바탕을 말한다 이런 정도로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주체입니다. 마음이 심령이란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 안에 담긴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도 영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같은 영으로 영을 만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껴두고 몸으로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만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어떤 비슷한 어떤 그 모양이랄까요, 뭐 행태랄까요, 양태랄까요, 그것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영이란 말, 이의는 제기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화, 현실화할 것이냐, 경험화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일하니. 또 여기서는 영을 또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다 똑같아요. 바람, 성령, 재밌게도 두 단어 똑같이 푸념합니다. 물론 의미는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말이나 타고다는 말이나 단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중의적으로 썼는데요. 물론 의미가 전혀 다르지만은 재밌게도 바람과 성령은 공통점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지요. 이게 중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단어, 바람도 푸님하여 영도 푸님한데 이것으로 영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 감각 세계에 들어와 계시지 않아요. 시각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각의 세계, 경험의 세계로 가져올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람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냐를 알아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눈으로요? 시각으로요? 아닙니다. 능력으로요. 그래서 태풍이 자주 오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이 피해를 많이 줍니다.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앞서 제가 인용한 요한복음 4장 24절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영, 푸념하러 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경험의 세계를 들여다보므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의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생각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의지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면 사단이라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보고 그래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지켜봐요. 어떻게 변했는지 말이죠. 나는 다만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을 버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내려놨습니다. 그래놓고 어떤 변화가 내 삶에서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걸 알아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구체화해 갑니다. 그래 자기 부인 없으면 죽도 밥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무슨 라이온스 클럽 다니듯이 회비 내고 다닌 것밖에는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굳혀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관계가 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각 세계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압니다.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본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마리티아가 그저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못 봐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인지 아닌지 알아요. 시각을 제외한 느낌, 촉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후각도 있습니다. 시각은요, 촉각, 청각, 후각처럼 감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구체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내려놓고 그러면 저라고 똑같아요. 무다. 인생은 무상이다. 공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전제 아래 부정하는 거예요. 시소와 같아서 나를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요. 나를 부정하지 않은 방법이 뭡니까? 외식이에요. 지난번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 부분만 제가 쏙 빼서 본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죠. 외식하면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하는 능력을 구체화하자는 겁니다. 원초적 그림을 알지 못하고 또 그 때문에 좌통우체로 삶이 불행에 빠졌습니다. 어째서 그러는 것인가 하고 자기 삶을 면밀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그 그림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럽시다. 하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에 대한 객관적 관점은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져옵니다. 그래도 보니까 무엇인가 감이 잡혀요. 예수님 믿었더니,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시고 복 주셨다. 이런 고백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요. 근데 예수님 그때 믿었다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 복을 받았는데 그 믿었다는 걸 가만히 들여다봐도 뭘까요? 내 생각 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주체가 무엇이냐는 것인데 나의 의식입니다. 나는 나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란 사전적으로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나타나시는 것을 깨어있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건 알 수 있지만 살랑살랑 부는 건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 거 하면은 온 피부에 신경을 고쳐 세우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디서 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서 기자가 사람의 영을 말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이라는 구체적인 언어로 이때는 의식이 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영을 의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 영이란 말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설명 못해요. 그 자체가 구체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도박에 빠져있는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빠지는 것은 그것으로 마음에서 그림을 지워버리는 본능적 행태입니다. 물욕이든 권력욕이든 명예욕이든 그것에 집착을 보이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당사자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란 뭔 느낌은 있어요. 옳다고 생각 안 해요. 화도 치고 아니면 저기 정성 카지노에 가서 돈 대놓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안 하겠다. 한 번만 하고. 네. 그러면서도 마치 그것이 무엇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고 포장하기 일수라는 겁니다. 한순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하는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통제를 하지 않아요. 곁에서 그만 좀 하라고 말하면 그냥 짜증이 화가 부르륵 납니다. 짜증은 그만 좀 하라는 말에 대한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도 그런 줄 알고는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자신에 대한 응답이 짜증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비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적당히 하라, 그만 좀 하라 그래도 짜증은 안 나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한사코 교회 가야겠는가 그러면 짜증 납니까? 왜 안 나요? 본질적인 일이니까 짜증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 어떡해요? 아, 내가 옳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 데다가 옆에서 그만 좀 하라. 그래갖고 살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화가 팍 나는 거예요. 화를 남에게 돌립니다. 이런 일이 가족관계에서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보다 약한 상대, 주로 아내나 자식에게 막 화풀이해요. 나는 비본질적인 하고 있는 일 아는데 자극을 준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내한테 자식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피해는 옆 사람이 보죠. 자기 자식을 의붓자식이긴 하지만 때려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르치려 한다는 생각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엄밀히 상대에 대한 짜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짜증입니다. 이게 화를 일으킵니다. 그것도 자주 듣다 보면 이제 방법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반응이 둔해져요. 무반응으로 대응합니다. 짜증이나 무반응이나요. 그것입니다. 좌우지간 자기 생각과 다른 무엇이 있어요? 마음에 감추인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없어서 그럽니다. 그것을 끝내 알고자 하는 것. 알매 의지가 있어야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해요. 그거 없는데 왜 나와요? 맨날 그것만 알겠다 하는 안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요. 원초적인 이 그리움은 왜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에 불을 댕기는 동력입니다. 알매 의지란 바로 거기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겠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림 만드셨습니다. 동물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동물이 뭐 예배당을 옵니까? 기도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동물인가 그런가 이게 아니에요. 알매 의지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알매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알매 의지로 발전합니다. 나와 하나님은 존재란 특성으로 서로 연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영과 진실로 예배할지니라. 연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양자를 무엇으로 연결합니까? 영이라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의 영에 사람이 의식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동기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동기하는 그것이 영품입니다. 요새는 휴대전화도 안 꽂고 멋에 얹어놓으면 충전은 되지 않습니까? 동기화 코일이 안에 있어요. 자성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꼽지는 않았는데도 직접 연결 안 하는데 그걸 동기화한다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환경에 나를 얹어서 어떻게 동기화할 것이냐. 이거죠. 이 동기화는 반응. 바로 그것이 영푸념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관해서 어떤 반응을 내가 계속 보이고 있어요. 민감하게. 그러면 영이 살아있다. 이건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자꾸 구체화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면 이 겉모습이 닮았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의 특성이 닮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의식한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이런 말이 뭡니까? 동기와 준비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사람, 동물과 다릅니다. 존재의 특성이 다릅니다. 존재란 말은 사람에게만 쓰입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생물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존재를 있음으로 밝히셨습니다. 모세에게요. 호렙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한다. 우리는 스스로는 아니지만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예요. 반드시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누구시냐는 문제는 우리 자신이 누구냐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어요. 금방 제가 동기화를 말씀드렸고 그걸 이해한다면 말이에요. 이제 이걸 뒤집어 봅시다. 내 자신이 누구냐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시냐는 물음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그냥 나오지 않았잖아요. 누군가가 나왔으니까 나왔을 거잖아요. 뒤집어서 봅시다. 내가 세상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산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낳았다는 뜻이잖아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 수는 없어요.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알아가야지요. 나는 그래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존재에 의해서 생겨난 피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알기는 어렵습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요. 여기서 나는 이제 본질적인 나를 말합니다. 순수한 자아 내지는 참다운 자아 상태의 나죠. 거짓의 나 아닌 참난 말이지요. 삶의 의지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보다 나를 알기 위한 노력이 더 쉽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아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더구나 상대는 인간이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알고자 하는 일에 또 다른 장애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이 달라버려요. 나 자신이 현실적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떻게 타자인 하나님을 안다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나는 무시하고 하나님만 알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 뜻이다. 십자가를 이 세습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그냥 진저하냐 하나님 뜻이다 이러는 거고 이쪽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틀렸는지 단정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안다고 하는 사람이 틀렸을 것입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념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 이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관념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존재십니다. 머릿속에 계시거나 저 멀리 계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대다수 신앙인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과 다르게 하나님을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적 도피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외식의 근거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가겠는데요.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서로 밟힐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경고하셨습니다. 경계하셨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수만 명이 왜 모였겠습니까? 예수님 보려고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외식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계하신 거예요. 몸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대적인 외식입니다. 자기를 잃게 합니다. 타인에 의한 자기,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가 극대화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 개념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죽어요. 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잃습니다. 몸이 없으면 외식 또한 없습니다. 외식은 철저하게 몸의 반응입니다. 하여 외식하지 말고 더 큰 가치를 추구하라 해서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 누가복음 12장 4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뚝 떼서 있는 게 아니에요. 상호 문맥을 봐야죠.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친구 필로스 아주 다정하게 사랑하는 친애하는 이런 의미 다 들어있습니다. 왜 다정하게 하겠어요? 이 끌어들이려고 그런 말씀하신 거지요.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요. 수만 명이 모이고 밟힐 만큼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제자들이 밤에 붕 떴어요. 외식하기 딱 좋아요. 에헴 할 수 있어요. 마치 베드로 같으면 내가 경호대장인 것처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외식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우시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몸의 가치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얼마 한 몇 번 자고 나면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남는 가치로 지금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을 사는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